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피곤이 몰려올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십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겨울 1월 1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봄이 이렇게 깊어가고 이제 아까 찬송을 하면서 이거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벌써 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있으면은 이제 덥다고 이제 여름이 금방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우리 최미양 집사님하고 두 딸 예지와 예나가 왔는데 아예 애들이 이렇게 부쩍 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애들은 막 이렇게 확 자라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같이 정말 아주 왕성하게 주님을 섬기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1년 정도에서도 나이가 찌드신 그런 분들이 다 되어있는 모습. 또 팔팔하게 이제 그 새색시 신혼 부부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50대가 되고 이런 분들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에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월이 빠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나아요. 내가 이 하루 끝나면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진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룬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거, 그 할 일을 조금 하루 딜레이 시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일종의 버릇이 됩니다. 그 버릇, 그렇게 자꾸 미루는 버릇, 이것은요 그야말로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내일로 미룬다고 하는 이것이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표시 안 납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게으름이 되어지고 그 게으른 인생은 완전히 인생을 가치없는 인생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용납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게으른 것만큼은 용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심한 책망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훌륭한 종들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교훈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종에 대해서만큼은 정상 참작이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게으른 자세, 나태한 자세, 아주 안일한 자세,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열정의 손실. 열정의 손실. 네, 열정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열정의 손실이 와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게 되면요, 그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일보다 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정 가지고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든가 물질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다 거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슴 속에 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는 이 열정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정이 없어. 그러므로 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처럼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게으른 자가 당하는 손실, 큰 손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상실한다. 기회를 상실한다. 기회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기회의 손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주려고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근데 이 기회를 딱 놓쳐버리잖아요.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안 돌아가, 이제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잖아요. 죽자사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10배, 20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복도,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놓치지 않아야 명예를 얻는 것이지, 요거 놓쳐버리면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아무리 손 흔들어도 버스 안 쓰잖아요. 버스 지나갔는데 시골 같으면 또 그럴 수 있어. 근데 시내 버스 출발했는데 막 뛰어와서 손 흔든다고 씁니까? 그냥 가버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속담이 이게 바뀌었더라고. 버스가 지나가도 손을 열심히 흔들어라. 그러면 택시가 와서 쓸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요, 다음에는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열정 말씀드렸죠? 열정? 예? 이 열정도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정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있다가도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있을 때 뭔가라도 하셔야 돼. 그때 그 열정 식어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해요.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을 때,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게으른 자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손실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손실. 능력의 손실이 와요. 게으른 자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내게 주어진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요, 자꾸 활용하고 막 사용해야 그것이 그 능력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그러들어요. 운동하는 선수도요, 아무리 지금 챔피언이었다 할지라도 1년만 운동 안 해봐. 어림없습니다. 무슨 챔피언이에요. 예선에도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도 매일매일 그 능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막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게 연습 안 하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김순자 집사님 옛날에 이 가운 만드셨죠? 응? 이 가운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응.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이제 그게 묻는 의도가 있으니까 만드실 수도 있어. 워낙 솜씨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막 그냥 하루에 막 계속 만들던 그때하고는 실력이 다를 거야. 근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솜씨가 안 죽었대. 그 어떻게 회를 그렇게 잘 뜨셔? 저분은 원래 타고난 은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떠본 사람은요, 떠봤다가 또 안 떠본 사람은 잘 못 떠. 이거 하다가도 안 뜬 사람은요, 버벅거리면서 이상하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도구가 달라요. 그죠? 그 도구들을, 칼이라고 예를 들면 이 도구를요, 항상 나를 세워놔야 돼. 시퍼렇게 번쩍번쩍하게 나를 세워놔야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이거 할 때 그게 정확히 사용돼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지.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녹 안 쓸 것 같죠? 다 녹슬어요. 다 녹슬어요. 다이아몬드도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돌가루가요, 그게 빛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게 수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시뻘겋게 녹슬어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오늘 아주 장로님이 기도에 그냥 입에 무슨 기름 발랐나, 그냥 잘잘잘잘잘 아주 그냥. 근데 이거 만약에 기도 저분이 한 달만 안 하고 안 했다가 딱 서봐, 떨면서 버벅거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점점 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점점 능력이 더 강해지고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는 이제 화폐의
예, 도금 이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우리나라는 원으로 계산을 하고 미국은 달러로 계산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자, 어떤 귀인이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근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종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오늘 그 10문화를 줬다 그랬는데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부지런히 장사해라. 그래서 남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왕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이제 주인이죠. 그 귀인이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을 때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문화씩을 받아가진 종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예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은요 수건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장롱 속 깊숙이 그냥 집어넣고 그냥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낸 그런 종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우리 주인이 무슨 왕이 돼, 무슨 왕권을 가지고 와,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그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다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10명의 종들을 다시 다 불러.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계산하자.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 얼마 남겼어? 얼마 남겼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 남긴 사람이 주인님 여기 한 문화를 내가 받았지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서 그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뒤에 이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 아니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는데 그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줘버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한번 도지사쯤 될까? 10문화 남겼는데 도지사를 줘버려. 도지사.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를 안 하고 그걸 수건으로 싸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한 문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놨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빼앗아가지고 아예 그냥 한 문화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왕위를 받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뒤로 사신을 보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사신을 따로 보내가지고 그 왕위를 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우리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는 거야. 이 사실을 안 왕권을 가지고 온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왕권을 받아온 주인 앞에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비슷한 비유 하나가 생각나죠?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얘기를 좀 각색해서 한 건가? 우리 주님.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비유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예요. 자,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이 비유도 아마 종들을 열었던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오기 위해서 그 종들을 불렀는데 거기는 3명의 종을 부릅니다. 10명이 아니라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이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줘요. 왜 그러냐? 주인이 알아. 그 3사람의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준 거예요. 근데 문화 비유는 안 그러잖아요. 10명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 능력에 관계없어. 능력은 많든 적든 관계없어.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 주인이 그렇게 그 먼 나라에 간 목적도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저 그 주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오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먼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외유가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종들에게 맡긴 그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아까 문화는 화폐 단위지만 달란트는 무슨 단위냐?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그러니까 1달란트가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3.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맡겼다 그러면 금 3.3kg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3kg의 금의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그 6억 정도를 1달란트로 계산해서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얼마를 맡겼다는 거예요? 에? 계산이 안 돌아가요? 에? 6억의 5배니까 30억 정도 맡겼다는 거예요. 30억 정도 맡기고 2달란트는 12억 정도 맡기고 1달란트는 6억 정도 맡기고 장사하라고 그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 맡긴 금액입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맡겼어요. 근데 한 문화는 어느 정도냐? 이게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래요. 100일 품삯.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얼마야? 에?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요즘 조금 세가지고 20만 원 받는 사람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과 1,000만 원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60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또 5달란트 그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의 차이는 어떠냐? 완전히 이것도 달라. 보상의 차이도. 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본전 5달란트에 보상 5달란트니까 10달란트를 받은 거야. 그러면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60억을 받았다는 거. 이 사람은 30억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60억을 만들었더니 그 60억을 그 사람의 그 종에게 줘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달란트라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보상은 1달란트예요. 그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으니까 1대1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문화는
문화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1,000만 원쯤 남긴 것을 계산해서 1,000만 원당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보상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문화 비유를 하는지 그 배경을 모르면요, 이 문화 비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배경을 모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걸 모르면, 자, 그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배경,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8번 방문합니다. 8번. 근데 오늘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줄, 여기 가까이 오셨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가는 이 시점은 몇 번째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에? 아니, 오늘 말씀이 8번째가 안 나왔는데? 그래, 8번 중에 몇 번째냐고. 맞아요, 맞아요. 8번째 마지막 그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다 일주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오늘 11절 역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야, 예수님이 이제 정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는 6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은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보통 많게는 300만 명이 몰려요. 작게는 200만 명. 그러니까 그때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다른 가나안이라든가 갈릴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병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 이걸 먼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아니겠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 이후에 먼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신이 먼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먼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받으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곳으로 와요? 왕의 권세로 와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종들에게 다 문화를 나눠주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라고 해놓고 돌아와서는 그 장사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주가 돼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종들을 불러놓고 다 계산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다 일일이 계산하실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은 받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백성들이요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해서 뒤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가 우리 왕 되는 걸 우리 원치 않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 되면 바로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할 수 있어요. 유색인종을 통해서 뭐 흑인종, 황인종, 뭐 백인종 나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역마다 아시아 사람,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유럽 사람, 저 뭐 호주 사람, 아니면 뭐 북미나 남미 사람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의 그 시간이 오면은 그런 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딱 하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내가 세상에서 뭐 얼마나 많이 알고 또는 세상의 지위를 얼마나 얻고 권세와 어떤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종말의 때는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하셔요. 주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선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아까 능력에 따라서 다 차별화를 준다 그랬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노래로 한번 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에?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노래는 해, 하기는. 안 받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보면 정말 비교가 장난이 아니야. 부럽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못해요. 왜 그러냐? 은사를 덜 받아서 그래, 그 사람은. 은사를.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없지만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문화의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 문화도 참 귀한 가치. 여러분 아까 달란트도 얼마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6억 가치가 있고 억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문화는 다 똑같이 나누어진 거야. 한 달란트씩.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귀한 줄 몰라. 아니 나만 가지고 있어야 좀 귀한 것 같은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야, 저 사람 참 귀한 것 같다. 이렇게 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귀한 줄 몰라. 그런데 보상면에서 보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이 문화가 귀한지 몰라요. 그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고 그것 떠나서 똑같이 한 문화씩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결과적으로 달란트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 달란트는 보상이 달란트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화는 권세로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로. 문화로 주어지지 않아요. 화폐 단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고을을 남기면 10문화를 남기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몇 가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문화다.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있다고 더 시간이 주어지고 능력 없다고 덜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잘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대체적으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다 이 시간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산 것이지, 물론 뭐 달란트도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달란트를 떠나서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99%의 노력,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가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이 문화의 선물.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사셨어요? 네? 33년 사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삶은 복되요, 비참해요? 왜 복돼요?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요절한 거예요. 33세 살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누가 비참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왜 복된 줄 아십니까? 그 짧은 33년이지만은 그 시간을 모두 다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몇 살까지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죠. 좋긴 좋겠죠. 뉴욕에 형무소가 하나 있는데요. 오시닝 형무소라고 있었어요. 그 오시닝 형무소에는 윌리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수로 수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2세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그 사람의 형 집행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형 집행하기 바로 전에 미국의 썸머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여름에는 1시간 앞당기는 그런 썸머타임 그 제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게 돼 있는데 1시간이 앞당겨져 버린 거야. 그 이 사람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응? 아니, 불행해? 안 불행해? 억울해 죽겠네, 불행해, 막 이래요? 여러분, 근데 교도관이요, 이 사형수에게 이렇게 썸머타임이 적용돼가지고 1시간 좀 앞당겨졌는데 1시간 뒤로 해서 집행해도 되겠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 이 사람이. 1시간 뒤로 늦춰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1시간을 늘려서 산들,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오랫동안 범죄하면서 살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양이 아니에요. 결코. 시간은 질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돈 벌 수 있는 그 시간에 막 그 시간으로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가치 있게 보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의 선물이에요. 똑같이 주시는 선물.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시간은. 그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 문화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다. 예배 시간이 문화의 선물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적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에 얼마나 충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예배 시간은 내가 목숨 걸고 이 예배 시간과는 바꾸지 않아. 어떤 것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맞춰서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응? 10달란트겠어요? 아니면 10고울이겠어요?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오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문화,
이 선물을 그렇게 잘 인식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로 보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들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문화와 예배 시간의 문화, 이 문화에 아주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닥슨가족 여러분들이 이 문화에 충실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 보상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받으면 좋겠죠. 이것도 더불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장사해야 돼요. 장사. 내게 맡겨주신 그 문화, 시간과 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화를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